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53쪽에 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 나라 전체에 코로나가 아주 너무 확산되고 있어서 주목 인사, 저희들이 교회에서 하는 주목 인사도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오미크론이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확산 속도가 엄청 셉니다. 그래서 목례로 나오시며 들어가실 때 목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남자 성도들은 저하고 같이 이렇게 손으로 인사했는데 이게 스치기만 해도 또 감염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에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조심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도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저희들은 수시로 방역도 잘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의 가정 위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 위에, 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는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입니다. 유다 왕조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 땅에 가서 역사를 썼는데 그 책이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 기록했는데 역사를 기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렇게 심판과 재앙을 내리셨을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인데 편안하게 이렇게 살게 해주시지 않고 어려움을 주셔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유대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발견하기 위해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역대기서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 다시 역사를 쓰게 되었는데, 고국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이 가만히 고향에 와보니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성전은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져서 다시 짓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전 짓는 일도, 성벽을 쌓는 일도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거기 들어가는 돈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그것을 동원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하고 정치적인 지혜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것은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성전을 다시 져야 하는지, 왜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하는지 설명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지?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백성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는데, 그 상황에서 역대기서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짓눌려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방법을 찾던 중에 찾아낸 것이 역사를 다시 써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다시 써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희망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 역대기서의 목적입니다. 역사를 새롭게 쓰기로 결심한 저자가 이스라엘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고민했습니다. 다윗부터 시작할까? 사울부터 시작할까? 사무엘 선지자부터 시작할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할까? 가만 고민하다가 어디서부터 역사를 시작해야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다윗과 솔로몬이 이룬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 그것을 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의 내용은 보면 다른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오지만 다시 의미를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실패한 사울왕의 관심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역대상 11장부터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9장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전부 그 중심이 뭐냐? 성전 건축에 대한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40년 통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주로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고집스럽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업적들은 약간씩 나오는데 그냥 짤막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의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지어진 이 성전에 관심을 두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폐허 속에 남아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쌓아 건축할 수 있는 대역사를 완성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그 백성들, 우리의 조상들이 성전 건축 준비를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했는지,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정성을 기울인 일, 성전 건축과 성벽을 다시 짓는 일이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폐허 속에 있지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우리 조상들처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면 분명히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세웠는데, 그게 바로 수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세운 성전이 바로 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했을까요? 세 가지로 감사를 했습니다. 찬양, 감사, 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왜 다윗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위엄, 그게 다 하나님 속에 들어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다스린 나라, 그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자리에 앉아 40년 동안 절대 권력을 누렸는데 다윗은 자기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자기 다윗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러나 겸손하게 자기의 주어진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성전을 위해 드린 예물, 모든 건축원금,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린 것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겨야 할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내 것, 이걸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가지고 있던 것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걸 내가 잠깐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윗이 자기 손으로 이룬 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완성된 나라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나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첫 시작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스럽게 주목해야 될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5절 말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감사에 앞서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고류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게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들인지,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향에 왔으니 가진 것도 없고 넉넉하지도 않고 날마다 부족한 것이 투성이인데,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격을 따진다면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된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만으로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된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성전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다해 드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다해서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 속에 자기의 기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다고 할지라도 짓는 과정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잘 지은 건물을 보면서 기분 좋은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나치게 내 주장을 앞세우거나 내 공로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 않는 자세,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신앙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 자체를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나오는 그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 말씀입니다. 자기 준비한 것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짓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간구는 18절 앞에서 나옵니다. 18절 말씀,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영원토록
편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간구가 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가운데 품은 생각이 항상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바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 기도문을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생활에 바빠서 성전 건축, 성벽 건축한 이리저리 핑계하던 그런 모습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헌신하기는 해야 하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행한 것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읽으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을 둔 그런 나라들,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을 지은 민족이 아닌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 속에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그 성전 건축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너진 기도의 집을 다시 새로 짓고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우리가 잠자는 마음을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처럼 우리가 드린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새해를 시작하며 첫 시작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에는 폐허가 된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한숨 짓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일어나 함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사 새 역사를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